사랑하는 공직자 그리고 식구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시간 정성을 들이면서 준비된 말씀은 한 청년의 고민 이런 주제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천성경 1079페이지를 훈독에 올리겠습니다. 통일이 없는 데는 평화가 없습니다. 통일이 없는 데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몸이 하나 안 되었는데 행복합니까? 마음과 몸이 싸우는데 행복합니까? 거기에 자유가 있습니까? 서로가 잘 돌아야 됩니다. 평화는 서로 균형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균형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부부끼리 서로 맞습니까? 여러분 부부 둘이 아침에 싸우고도 종일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통일된 기반 위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일이 없으면 평화도 없고 통일이 없으면 희망도 없습니다. 세상에는 후회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식구민 여러분, 현재 내 처지와 입장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청소년 때 공부를 좀 잘하고 그때 시험만 잘 쳤어도 그런 후회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축복받았을 때 내가 이러한 부분, 이러한 인연을 잘못 관리했구나. 이런 후회는 없습니까? 또 직장과 사업을 하면서 결정하고 또 투자했던 일 등에 대해서 아마 이건 잘했다. 또 어떤 것은 후회가 되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과거에 대한 후회는 오늘을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행복하고 오늘 내가 성공했다면 과거의 모든 결정과 그 과정은 정당화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현재의 불만이 근거가 되어서 과거를 후회하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현재가 생각의 중심을 이루고 있는 까닭에 현재를 가지고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보는 것입니다. 현재가 행복하다면 과거가 정당화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불행했던 과거도 오늘 내가 행복하면 고진감래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과거를 미화하기도 합니다. 그럼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현재에 대한 불만입니다. 현재에 대해서 불만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상하 전후 좌우의 관계에서 언제나 내 자신이 불만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불만과 불안의 근거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통일이 없으면 희망과 자유가 없다는 본문의 말씀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으면 모든 것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불안하고 자신이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7전8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 실패는 병가의 상사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이런 말은 미래에 대한 확고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리고 가능한 말입니다. 세 번째로 성공과 실패의 원인을 보면 자신이 보고 싶은 방향으로 사물을 보고 세상을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은 대단히 주관적인 사람이다. 주관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반대로 보여지는 대로 보는 사람, 아무런 프레임을 갖지 않고 편견을 갖지 않고 그냥 보여지는 대로 보는 사람, 이 사람이 창조적이고 그리고 객관적이고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선진국형 리더십을 갖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정치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정책을 발표하면은 저것이 옳고 그르다. 저것은 이 시대에 맞지 않다. 이렇게 막 비판을 쏟아냅니다.
아마 그 후보는 엄청 고심을 해서 정책을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책이 주는 의미가 뭔가를 발견하려고 하는 지도자들이 참 적은 것 같습니다. 옳으냐 그러냐 그게 아니고 그런 정책을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그 정책이 주는 효과는 그 의미는 무엇일까? 이것이 창조적인 리더십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리더십을 이렇게 우리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지도자가 미래를 열어가는 성공할 수 있는 지도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실패의 많은 요인 중에서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실패하기 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성공하는 리더십은 무엇일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3P가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공의 키워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3P. 첫 번째는 페이션스, 인내력입니다. 두 번째는 프랙티스, 실천력입니다. 세 번째는 피스, 평화입니다. 인내력과 실천력과 그리고 평화를 공유하는 그런 리더십을 갖췄을 때 우리는 성공할 확률이 높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 요르단과 유대 지경의 그 접전 지경에 이르렀을 때 한 젊은이를 만납니다. 그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줘라. 아주 간단 명료한 해답을 그 해법을 내놓으셨습니다. 그는 당시의 젊은 엘리트로서 관원이었어요. 관원. 관리였다 이거죠. 남다른 또 부자였습니다. 교양과 지식과 권세가 있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단한 스펙을 가진 그런 자였는데 깊은 고민이 있었다는 거죠. 인생의 깊은 세계와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생각할 때 몹시 답답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질 세계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불안했습니까? 왜 고민이 존재합니까?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과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소유를 전부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 말은 자신의 마음의 기준을 낮추라는 얘기입니다. 소위 겸손하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펙을 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상대를 평가하는 거 아니고 그 모든 걸 내려놓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할 자세가 되어 있느냐 이거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 말은 세속적인 권세를 쫓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라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위 자기중심한 인생관을 벗어나 하나님의 뜻을 중심한 생활로 돌아오라.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라. 이렇게 한마디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청년은 이 말씀을 듣고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진 것이 많은 부자,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것을 내놓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향을 떠났을 때도 고향에 많은 자산이 있는 사람은 고향을 떠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그 터전, 그 기반을 떠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가진 것이 별로 없는 자들이 섭리를 따라왔던 슬픈 역사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고민하는 과정과 단계를 살펴보면 더 큰 고민이 생기면 보다 적은 고민은 사라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일상에서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부부싸움을 하다가
불이 났다. 하나 돼서 도망갑니다. 또 부부가 불화해서 여러 가지 갈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가도 한쪽이 병들어 죽을 병에 걸리면 그 병 때문에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를 사랑하고 상대를 보듬어주고 하는 경우를 또는 보고 느낍니다. 이처럼 근본적인 고민이 생기면 피상적인 고민은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고민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고민이 뭐냐? 참부모님께서는 참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이다. 참된 사랑과 생명과 혈통을 가졌느냐? 사탄의 혈통을 가졌느냐? 하나님의 혈통을 가졌느냐? 이건 생사를 가름한다 그랬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다. 생사를 가름하는 전쟁이다 그랬습니다. 판가리 싸움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마음의 평화와 참된 행복을 원하십니까? 그리고 진실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뜯기를 저해하는 요소, 둘이 하나 되는데 장애물이 되면 그 장애물이 되는 요소를 이 시간 과감하게 척결합시다. 하나님은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 중간에 있는 사람을 중심하고는 섭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원리가 가르쳐준 섭리 내용입니다. 진실한 종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관심과 사랑, 누군가를 사랑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관심이 적어지는 것, 이게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심이 강하고 세상에 대한 애착이 강하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적지를 향해 항해하려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면 침몰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그 배를 가볍게 해서 사람의 생명을 구해야 되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금덩어리나 보물덩어리나 모든 짐을 강에 버립니다. 바다에 버려야 되잖아요. 그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모두 버려야 침몰을 막고 생명을 구하지 않습니까? 뜻길을 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생명길, 섭리의 길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는 버릴 수 있는 선택과 용기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지 못하면 하늘 부모님의 성의 아래 인류 한 가족의 꿈을 이루어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일국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2021년 9월은 참으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 9월입니다. 행복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자기 존재, 자신의 가치를 알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즉 영원한 소망을 간직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다. 누구도 부럽지 않는 하늘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영원한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있는 식구님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분들입니다. 아주. 그렇다면 소망을 간직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그것은 참된 진리를 소유하는 데 있습니다. 참된 소망을 내가 소유하는 것은 참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우리에게 원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어떤 관계이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어떻게 내 인생을 가야 될 것인가, 이걸 가르침 받았지 않습니까?
무죄는 완성이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아버님께서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 이하를 보게 되면 참된 진리를 소유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죠, 사도. 제자가 된 후 16년간 사막에서 기도를 했어요. 광야에 나가서 어떻게 이 뜻을 수용하고 이룰 것인가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10년간 선교 생활을 했고, 그리고 6년간 옥중 생활하다가 순교의 길을 갑니다. 참 파란만장하죠. 그러니까 유대 교인들로부터는 배신자로 낙인이 찍혔어요. 왜?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교의 스파이다, 이렇게 의심을 받았고,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따돌림을 받은 것이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의 제자가 된 후에는 32년간 처절한 박해와 멸시, 그리고 고난을 당했고 마지막에 순교의 길에 오르게 됩니다. 순교 직전에 로마 총독이 말합니다. 바울아, 너는 미쳤구나. 너의 그 많은 지식이 너를 미치게 했구나.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받아도 사도 바울은 행복했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로마 총독과 여러 그 당시에 관료들 앞에서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정말 담대한 설교가 아닙니까? 내가 구속당해서 죽는 것 말고 나를 닮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노라. 그런 자기가 당한 고난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미래에 대한 소망과 희망이 확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설교입니다. 그는 스스로가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자기의 청춘을 불살랐던 그것이 바로 내 목숨을 주고도 아깝지 않는 의미가 있는 생의 노정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희망을 잃어버리면 그것처럼 무서운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은 빛이요, 절망은 어둠입니다. 희망을 가질 때 우리의 얼굴은 밝은 빛이 납니다. 눈동자는 먼 미래를 응시합니다. 그리고 그 걸음걸이는 씩씩하고 활기를 띱니다. 마르틴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희망은 강한 용기요 새로운 의지다. 그의 그 메시지를 중심 삼고 찬송가로 곡이 만들어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강한 용기와 새로운 의지를 가지고 고난을 뚫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냐? 희망이라는 거죠. 구약시대의 희망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 이것이 그들의 희망이고 꿈입니다. 신약시대의 희망은 메시아가, 재림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메시아의 강림입니다. 그리고 성약시대의 꿈은 참 부모님께서, 천지인 참 부모님께서 천주에 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실체적으로 안착하는 것이 희망입니다. 그리고 천일국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상의 기원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를 중심 삼고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청사진이 출발하는, 그래서 기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원자재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생각했던 구상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냐? 바로 지금.
천일국 시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인류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과 심정을 깨닫고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 되었을 때 누구도 부럽지 않는, 괜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눈물이 나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내가 자랑스럽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핍박받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자체가 당당하고 섭리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인생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소망은 뭐냐? 하나님의 소망은 당신의 참 자녀인 우리들과 함께 사랑하고 전 인류가 식구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은 사실은 뭐죠? 같은 거예요. 그 꿈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뜻을 중심 삼고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천일국의 주인, 축복가정 여러분은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으나 소망이 없어서 참된 평화를 얻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은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대단히 불행해 보이지만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는 가장 행복한, 사도 바울처럼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감옥을 가고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걸었던 길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와 같기를 바란다. 그것이 섭리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자세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일국 백성은 가난한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부자요. 평범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섭리의 길을 걷고 있는 진짜 행복한 사람들이다. 소망 중에 기뻐하며 소망 중에 전진하는 식구님 여러분 되시기를 천지 참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감사합니다.